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릭 워렌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세우신 교회는 새들백 처치이죠. 이 교회는 수만 명의 교인이 있고 아주 큰 교회로 성장시킨 그분이 바로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씩은 전부 다 접해본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에 100% 동의하고, 이 책을 정말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 책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에 관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그룹 스터디도 하고 하지만, 저는 특별히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마음의 어떤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반향을 일으키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2003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래 지금까지 약 250세에 가까운 경이로운 기록을 가진 책이 바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성 있게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그의 목적을 위해 계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고 우리도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강조하죠. 우리가 목적을 가질 때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삶이 단순해지며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삶의 동기가 유발되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물리학의 정의를 빌어 설명한다면 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물체를 움직여서 생산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을 움직여서 활동케 하는 원동력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란 말이 purpose, goal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영어로 불리게 되죠. 여러분,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방향을 세우고 하나로 나가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원동력. 여러분,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만을 그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나가서 이 전파해 봐야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갈급해하는 게 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그런 은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성령 세례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물로 주는 세례는 온전한 세례가 아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세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 하나 우리가 갖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갈등의 원인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예요.
내 뜻대로 내가 주장한 것이 꺾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토라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요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 항상 내가 중심에 서야 되고 항상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고 항상 내 삶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모든 걸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갈릴리 지방에 정말 무식쟁이들을 부르셨어요. 네, 무식쟁이들을요. 글자를 잘 모르는 베드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어떤 지식적인 요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주님 앞에 내 삶을 거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인도하옵소서. 네, 이것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평생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거기서 목적을 찾고 거기서 내 삶의 계획을 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걸까요? 제가 작년에 올해는 설교를 단순 주제를 갖고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믿음,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천,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본문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미래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은 저희 종로 2가인가요? 거기가 보면 타로집이 많아요. 이 천막 쳐놓고선 타로 점 보는데, 그리고 사주 보는데, 요즘들은 이렇게 점 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저기 수원 롯데백화점 갔더니 거기 타로점 보더라고요. 타로점. 네. 요즘 그런 점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판을 치는지. 왜? 자기 앞날이 궁금하니까. 점을 통해서라도 확인하고 싶은 인생들은 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이제 궁금해 합니다. 여러분, TV에서도 점 보는 거에 대한 방송들은 서슴없이 많이 보내더라고요. 참 이 보기에 불편한 모습들을 좀 많이 봅니다. 자, 이 믿음은 여러분 미래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실상이란 말은 이 아래에서 받쳐주다. 네. 이런 뜻으로서 확실한 것, 확신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 이것은 곧 미래를 뜻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늘 현실에 대한 이 반응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미래를 확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현실로. 우리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오늘 내가 살아갈 세상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펼치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을 오늘 내가 좀 당겨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믿음으로밖에 고백이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밖에. 또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은 물론 과거의 일도 있겠지만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 역시 확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 생활과 믿음은 구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의 전부여야 되죠. 이런 미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의 확신을 갖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몇 살 때 부름받은지 아십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75세. 예. 이 나이는 여러분 좀처럼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75세. 무슨 결정이나 일을 행할 힘과 의지가 약한 때입니다. 저도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는 좀 조심조심 일어나요. 네. 전에는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뭐 툭툭 털고 그냥 가세이수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네. 이제 침대에서 막 툭 떨어질까봐 겁도 나고. 네. 요즘이 이게 아직 60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이 의지적인 힘과 외적인 부분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큰 기업으로 받을 땅의 기다림을 믿었고 축복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한 그는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의 나이 100세였죠. 100세. 네. 아내는 90세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이 나이에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은 자와 방불한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0세? 90세? 이거는 그 죽은 자와 그 맞먹는 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많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요. 제가 젊을 때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 씻고 세수하고 잘 안 했어요. 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요즘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 씻고 세수하고, 네. 그냥 그거부터 먼저 합니다. 이젠 보이는 게 좀 있어요. 네. 우리 60년으로 보이진 않지만 미세먼지들이 보이고요. 네. 그냥 우리를 이 면역력이 점점 약해져 가니까 우리가 느껴져야 될 이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도 우리 몸속에 자꾸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닦습니다. 저는 젊을 때는 면역체계가 강해서 그런지 제가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 몸을 연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저는 제가
배구 세터 출신이잖아요. 신학교에서. 날랐어요. 예. 예. 면역력이 강하니까 전에는 뭐 그렇게 그냥 뭐 깨끗하게 안 해도 면역력 때문에 모든 게 다 이 저항력들이 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약해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어요. 성경은 죽음과 방불한 때라고 얘기한 걸 보면 뭐 내일 모레 가실 분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연로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요즘 제가 그 영화를 하나 다운받아서 봅니다. 지구라는 영화예요. 지구. 그 지구라는 영화 우리 아이들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신비로운 어떤 지구의 세상들을 자연 세계를 통해서 보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마음만 들어요. 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광활한 아주 오묘한 이 세계를 지으시는 이거 누가 설명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침에 희설이 이렇게 보면요, 참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날마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 네. 이 아이들이 엄마 젖 먹고 자라는데 어쩌면 이렇게 점점 지각이 뛰어나게 되고, 네. 이거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너 눈 떠라 해서 뭐 애가 눈 뜹니까? 네. 너 말해라 그래서 말합니까? 네. 교육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들이죠. 마음들. 또 삶의 방향들. 네. 우리는 세상 사람은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본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본능이 뭐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으니까 본능이 있는 거죠. 세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멀게만 느껴진 그런 나라였어요. 미국 하면 그냥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나라. 아무리 책에서 말하고 사진을 봐도 믿을 수 없는 나라처럼 보였고, 그것은 내가 가봐야 할 꿈의 나라로 생각했어요. 꿈속에서나 좀 가볼까.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미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보지 않아도. 우리 주연이 미국 안 가봤지? 미국 있잖아, 근데. 네. 우리는 영국도 알아요. 호주도 알아요. 그쵸? 네, 저는 영국, 호주 안 가봤지만 그곳에 영국이 있고 호주가 있는 거 알아요. 남미도 저는 안 가봤지만 남미가 있는 거 전 압니다. 그것에 존재하고 있는 걸 전 믿고 있어요. 근데 존재하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마추픽추 아세요? 페루에 거기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죠? 그건 어떻게 알아요?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봐서 아는 겁니까? 분명 보지 않았지만 아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는 거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소망을 가져라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관한 부분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이 있는 건 아는데 천국이 있는 거는 의심스러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셨는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데 안 믿어. 참 이상하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천국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강조하죠. 완전한 천국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고 앞으로 내가 죽어야 가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일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미국과 영국이, 호주가, 아프리카가, 남미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천국도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가본 사람이 보고 확신하듯이 천국도 분명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도요.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천국 갔다가 다시 이 땅에 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확신,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믿음으로 나가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의 전부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말 많고 탈 많아요. 다 개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들이다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은혜가 없다고 누가 얘기해요?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그리고 헌금의 문제, 뭐 어떤 사람은 성찬의 문제, 이것 갖고 막 시비 걸어. 그 싸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은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싸움은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늘 부흥하고 성장하고, 물론 여러 가지 오류들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늘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건 교회 생활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교회 생활은요 좀 복잡해요.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문제들, 감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으니까 삐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그냥 막 털어져서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뭐 이러기도 하고 막 다 그래요. 그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깡그리 전부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우리 삶에 대한 부분들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부흥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일은 분명 지금 문제는 아닌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뭐 그냥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여러분들 이게 타협주의 때문에 미래에 관한 부분들보다 늘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의심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미래의 확신을 꿈과 소망으로 삼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과거의 인정입니다. 과거의 인정이에요. 계속되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여러분 오래된 과거지요. 그건 2000년 전에.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더 오래된 과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당시 성경의 저자가 이런 오래된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과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과거를.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사건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예?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걸,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인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막 나를 막 찔러대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매 구절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결국 과거를 인정하는 것에서 믿음은 세워집니다. 네. 성경의 저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할 과거를 여러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우선 우리가 인정할 과거는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도무지 어디서부터 믿어야 될지 판단 근거가 서지 않아요.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해가 돼야 인정하지요 라고 얘기하지만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창조된 세계가 내 동의로 내 동의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이 창조된 세계가 있어지고 없어집니까? 이 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고백해요. 네, 우리가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각종 식물과 물고기와 동물을 만드셨고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 은혜와 축복에 따라서 아담 이후에 많은 민족, 많은 나라, 많은 사람으로 번성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라.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해서 창조의 세계가 변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그냥 한낱 거추장스러운 도구에 불과합니다. 네. 또한 여기서 과거에 살던 사람을 인정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믿음장에 열거된 내용은 모두가 사람입니다. 사람. 한 시대를 살던 사람이고 특히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오늘 믿음장, 히브리 11장에 계속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런 여러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사람. 이런 여러 사람이 살아온 생애를 인정하고 그 뒤에 섭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인류 역사의 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요, 또한 성경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역사적인 존재, 이들의 삶, 이들의 신앙과 인격,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 이들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인정하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중에 사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 중에 가장 참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이시죠. 그분을 기점으로 기원전 AD와 BC가 나눠지게 되죠. 그분은 우리와 같이 한 시대에 33년을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이야기가 시발점이 된 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예요. 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의 이야기부터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의 모든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역사 속에 살던 사람들, 특히 성경의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인정이 되고 누구는 인정이 안 되고, 여러분 이건 인정이 아니죠. 네. 나와 같은 사람은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하고, 이거는 편협한 거죠. 성경이 언급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현재의 충성입니다. 현재의 충성. 여러분,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현재 충성이에요. 성경이 인정하라고 하니까 오케이. 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니까 어떤 머릿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는요, 현재 충성이라는 이 면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한번 인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충성하는 자가 되지 않는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성경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두 믿음의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재에 신실하고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특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란 이런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을 셈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얼마나? 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죄 짓는 사람은 두렵지만 하나님 나를 보신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잘못했어요. 수학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는 게 그렇게 싫었어. 이렇게 보면 막 시킬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못하고 자신 없으니까 시선 맞추기가 겁난 거예요. 시선 맞추기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모습들이 겁이 나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 이야기 중에 참 마음속에 막 찔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학생 때 성가대에 앉았대요. 근데 그 성가대에 앉았던 옆분이 헌금 시간이 됐는데 돈을 안 가져오신 거예요. 지갑을 놓고 왔대.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그때 청년 때였으니까 1,000원만 빌려달라고. 네. 그래서 1,000원을 빌려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1,000원을 안 갚는 거야. 네. 34년이 지났대요. 그 사람 얼굴 볼 때 1,000원 생각이 난대. 근데 그 1,000원 이 빌린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생각도. 여기서 이찬수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기억조차도 안 한다고.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러분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형체든 실체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고백이 되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좀 아프고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셈하시는 분이에요. 셈하시는 분이라고. 내 믿음과 삶을 셈하여 상을 주시는 분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평등을 주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가치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신 상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평등과 공평은 다르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거. 근데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량이 달라요. 분량이 달라.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늘 내 식대로 하나님의 공평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채웠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우리는 불공평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공평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여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분명 이것을 믿는 식구들입니다. 평생 강도로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간 십자가상의 이 강도와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며 헌신하던 바울과 결코 그의 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서는 안 돼요. 바울은 평생 자비량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 이 바울과 십자가상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한 이 강도의 상의 차이는 결코 같아질 수가 없고 같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미래의 확신과 과거의 인정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미래에 대한 확신, 과거에 대한 인정,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오늘 내 삶의 현실의 충성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안일주의에서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진지하고 신실한 헌신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의 역사로 커다란 깨달음과 진실한 삶과 참된 회개와 영적 각성이 막 그때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체면주의 때문에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에 신실하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셈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여러분 늦은 게 없어요. 아침에 온 일꾼이나 저녁 끝날 때 1시간 전에 온 일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상 주세요.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참되고 바르게 살면 첫날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지금부터 다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끝나고 성가대 연습하고 그리고 끝나고 또 우리 학생들 모임 갖고 그거 부족해서 끝나서 다시 또 봄 되면은 딸기밭에 가서 딸기 같이 나눠 먹고 하루 종일 이 교회에서 사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머릿속에 가득 그려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바쁜 시기에. 예.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여러분 다른 계획들 다 포기하세요. 교회 올 때 다른 계획 잡고 이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이 자리가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나누어서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하고, 예? 그걸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추억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 자녀들이 바쁘면 가? 바쁘면 뭐 그렇게 하니?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늘 베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 발에 지려서 나를 봐주시는 하나님은 나 꼭 심판하시고 나를 벌하실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셈하시는 하나님 앞에 현재에 여러분 충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정해야 될 믿음의 세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힘들지만 늘 현실에 밀려가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거슬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오늘 크리스찬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로 좀 드려져야 합니다. 힘들어도 합니다. 좀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무릎 꿇습니다. 그때 주의 은혜가 있고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생겨나고 거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축복된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늘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만 갖고 늘 살아왔습니다. 또한 과거에 인정함을 갖지 않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늘 불만 있고 어려운 부분들을 늘 토로합니다. 그리고 현재 충실하기보다는 늘 내 삶의 바쁜 문제로 인해 늘 기피하고 어려운 문제로 늘 합리화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으로 순종하는 우리 축복된 우리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생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진정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늘 고백되어지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